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 TV의 강미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조금 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죠? 네, 아마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죠. 예,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의 인생을 돌봐주고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네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켜 순종해라.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이 생기고 감정 상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안 나오죠. 기쁨이 안 나오죠. 예, 기도도 안 하고 싶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면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지. 너 감사해야지. 하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럼 주님 입장에선 이런 거죠. 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너를 존중하고 약속대로 너가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 너의 인생 내가 다 책임져주고 돌봐주는데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얼굴을 모른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세호랑 김은국이랑 이 대화하는 내용 아시나요? 김은국이 너 왜 안지옥 결혼식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조세호가 뭐라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되게 억울해하는 그 내용 아시죠? 여러분 조세호랑 안재욱이랑 서로 뭐 한 번, 두 번쯤은 대면하고 인사 정도는 했을지라도 조세호가 모른다고 말할 때에는 안재욱 씨와 저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도 똑같은 겁니다. 너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몰라.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나는 선을 가르쳤는데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냐? 내 말을 들을 마음이 너희는 전혀 없지 않냐? 나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인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대에서 그 배식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메뉴들, 이제 우리 군인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면 저 때는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근데 그 배식을 해주는 취사병이 저랑 입소를 같이 했던 이제 알동기라 그래요. 이제 알동기끼리는 굉장히 이제 연대가 있거든요. 막역하고 저랑 굉장히 친하고 만날 때마다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PX 가서 맛있는 것도 서로 사주고 먹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취사병 알동기 취사병이 저한테 이 치킨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눈으로 인사하고 고마워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 옆에 있던 다른 동기, 이 친구는 이제 취사병 친구와 뭐 동기이긴 하지만 이제 알동기는 아니고 그냥 뭐 인사 정도만 하는 그런 관계인데 딱 이제 이 친구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도 많이 줘 하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야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야, 군대에서 정량 배식을 해야 되는데 왜 믿음이한테만 많이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 하니까 그 취사병 제 동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꼬우면 나랑 친하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합리하지만 합리적이죠. 그 한마디에 이 친구는 이제 아주 조용히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한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랑 얼마나 친하십니까? 친하면 대화를 많이 하죠. 친하지 않으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랑은 한 공간 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 행복으로 이 모든 걸 다 밀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존재 없이 인격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존재가 없고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에 의해서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의 존재가 확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분의 종이기 때문에 이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펜을 빌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 이 펜 좀 잠깐 써도 돼? 라고 물어보죠. 물어본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펜을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15장에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며 살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마음을 쏟고 살았는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처음 주님과 대면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전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눈앞에 서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게 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반응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참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수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는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고쳐 나가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더 많이 친해지시고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